안녕하세요. 곰돌이를 맡고 있는 최영호 목사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2월달 넉 주 동안, 한 달 동안 그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좀 까리한 이상한 말들만 모아가지고 해나가고 있어요. 달리다굼, 뭐 고르반, 에바다, 뭐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그 뜻이 또는 그 상황에서 사용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나눠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달리다굼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위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우리가 잠들어 있는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잠으로부터 깨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나누고 또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드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오늘 가지고 같이 보실 성경 말씀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또는 마음으로 같이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중요하면서도 약간은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순서대로 잘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사이에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채 떡을 먹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행동을 보고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다 라고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구약성경 레위기에 의하면 제사장이 제사 떡을 뗄 때 그때는 손을 꼭 씻고 정결하게 된 그런 손으로 떡을 떼야 한다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율법은 오직 제사장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일에 유대인들이 그 레위기 말씀을 점점 확장해서 자기네 마음대로 좀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냐면 이 율법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고쳤어요. 그래서 제사장뿐 아니라 누구든지, 일반인들 누구든지 떡을 뗄 때는 꼭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그런 세부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자기들의 전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전통은 레위기, 구약 성경에는 근거가 없는 것이었지만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전통으로 지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제 예수님 시대가 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옳은 일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그러는 것들을 보고 왠지 이제 뭐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뭐 어떻게 시비 갈 거리 없나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채 떡을 먹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야, 됐다, 저거다, 율법 위반 행위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율법 위반 행위라고 이제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만을 근거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트집 잡기 시작한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엄격한 신앙에 입각한 척하는 그런 껍데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비난하고 싶은 그 추악한 본능이 그 속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모순된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조금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개역 개정성경이라도 내용이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원래 제물이나 제물을 바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트로에서도 원래는 저 고르반에 관련된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써니 목사님이 동영상을 이제 골라봤는데, 인터넷에서 아무리 골라봐도 골반에 관한 동영상은 있어도 고르반에 관한 동영상은 찾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고르반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렇게 구약 성경에도 그 제사와 관련된 율법에 여러 차례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단어가 살짝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제 생활 능력이 없어진 연로한 부모님이 있는데 그 부모님을 봉양하려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돈을 써야 돼요. 근데 그 돈이 아까운 겁니다. 율법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 돈을 써서라도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의 관습과 유대인 사회로부터 비난받고 처벌받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자니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그래서 늘 돈을 아끼면서, 돈을 안 쓰면서도 율법을 잘 지키는 척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럼 묘책은 없을까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 제도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서 성전을 위해서 쓸 거다. 그래서 내 재산 요것은 내 재산 전부가 고르반으로 바쳐졌다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어느 누구도, 부모도 그 재산에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그 재산을 처분하고 뭐 돈을 쓰지 않아도 그래도 합법적인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생활 능력이 전혀 없는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서도 자기 재산은 따로 잘 챙겨둘 수 있는 것이 전혀 율법 위반이 되지 않는 그런 합법적인 행위가 되는 그런 묘책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당시 미시나와 같은 바리새인의 규정집들을 보면 이렇게 자기 재산에 대해서 고르반을 선언하더라도 자기 본인이 그 재산을 계속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르반 선언을 하고도 그 재산을 계속 잘 사용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르반 선언한 그 재산을 실제로 성전에 바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재할 제재 방법이 없었어요. 처벌 규정도 없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전에 바치느냐 여부는 본인의 자유의지에 달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사장한테 약간의 위약금만 내면 언제든지 그 고르반 선언했던 것을 취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기적인 자식들은 고르반 제도를 악용해서 자기 재산을 전부를 고르반으로 바친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유대인 사회에는 내 재산은 전부 다 고르반 됐으니까 내 부모는 내가 섬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공개하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조용히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위약금을 조금 내고 그리고 고르반을 취소하는 그런 사례까지도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르반 제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지만 속으로는 부모를 지원하려는 경제적 지원을 거부하는 그런 나쁜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제물로 바친다는 껍데기 신앙 속에 부모 부양을 거부하는, 부모 공경하기를 거부하는 비신앙적인 행위가 뼈다귀로 들어있는 겁니다. 떡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규칙과 전통을 내세우는 껍데기 신앙 속에 사실은 율법과 아무 문제도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려는 그 비신앙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 점이 바리새인들의 행동하고 참 비슷하다, 고르반 제도와 참 비슷하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적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다른 의미죠. 고르반이라는 겉으로는 신앙적 행위처럼 보이는 그런 껍데기 속에 부모 부양의 거부라는 그런 비신앙적인 행위가 들어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고르반 제도가 그 당시에 그렇게 그런 묘책이 나오고 성행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겉으로 볼 때, 최소한 겉으로 보면 그 자녀가, 그 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성전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모두 다 바치는 그런 거룩한 성도처럼 보인다는 것. 거기에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기 욕심은 욕심대로 다 채우고 세상적인 욕망이나 본능을 그 껍데기 속에 잘 감춰둔 채 자기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껍데기 거룩함 속에 자기 세상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 거기에 큰 매력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메시지의 초점을 이 고르반이라는 것에 맞춰서 준비하면서 저는 이 주제가 참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기본적이며 중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장 무심하게 지나쳐 왔거나 또는 잘못 가르쳐 온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영화 일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영화인데요. 이창동 감독이 만든 밀양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 영화를 보는데 살짝 어떤 거부감도 좀 생깁니다. 감독이 종교와 신앙이라는 것을 피상적으로 이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생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간단하고 그리고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만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 영화의 스토리, 앞 스토리만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밀양이라는 도시로 이사 가서 살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자기 아들이 납치됩니다. 아들은 끝내 시체로 발견되었고요. 아들을 납치해서 살인한 그 살인범은 체포됩니다. 아들을 잃었던 그 주인공은 시리에 빠져 있다가 주위 사람들의 권고로 교회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얻게 됩니다. 주인공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중에 더 나아가서 자기 아들을 살해한 그 살인범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기까지에 이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 살인범을 면회를 하죠. 이제 보시는 영화 클립, 약 4분간에 걸치는 영화 클립은 그 살인범을 면회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이 꽃,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선 꽃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훤하게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는 기라요. 야, 교도소 들어앉은 죄인. 이 짤막한 영화 클립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저는 처음 이 영화 이 부분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인범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죄를 용서받고 평안을 얻게 되었다니까 뒤늦긴 했지만 참 다행이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서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그렇고 주위의 여러 사람도 그렇고 그 양심에 찔림을 받는 어떤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이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극도로 착잡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요 사건, 요 면회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 주인공이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철저하게 반감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그려갑니다. 주인공의 생각은 그런 거죠. 나는 아직도 마음이 괴로운데 근데 저 살인범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저렇게 용서해 버렸을까? 나는 용서하지 못했는데. 주인공은 거기서 이제 혼동을 느끼면서 그나마 마음 붙잡았던 신앙생활을 팽개치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다른 부분도 이 영화는 여러 가지 뭐 다른 메시지도 담고 있지만 이제 그 부분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또는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했을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일이에요. 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그렇게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무심결에 갖게 된 신앙적인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쩌면 신앙교육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반쪽짜리 신앙만 키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도 몰라요.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잘못을 저지른 그 피해자,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사죄하고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에게는 사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것이 바로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현대판 고르반 껍데기 신앙인 것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영화에서 지금 보는 장면만을 전제로 생각한다면 밀양의 살인범이 교도소의 면회실에서 보여주는 그의 신앙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이웃은 전혀 사랑할 줄 몰랐던 그 잘못된 신앙관, 그것이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피살자의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지를 생각조차 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엄마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죄를 해보지도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신앙을 가졌다라고 믿어버리는 것, 그게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 일생을 통해서 피해자인 그 엄마에게 사죄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이웃사랑의 시작이죠. 밀양의 살인범은 하나님은 사랑했을지 모르나 이웃사랑은 외면하는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노라고 믿는 그 껍데기 신앙 속에 감춰진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실 피해자인 이웃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그의 고통에는 무관심하고 싶었던 추악한 이기적인 본능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현대판 고르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거나 처벌받고 있는 자기의 현재 처지를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면서 눈물 떨구고 가만히 앉아서 책상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후련해지면 야, 이거 혹시 용서받은 게 아닐까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싶은 방어 기제가 이제 용서받았다는 착각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회개의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환호하는 것은 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대한 회개나 사죄는 훨씬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좀처럼 용서해 주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무리한 돈이나 대가를 요구할지도 모르고요. 피해자는 나보다 더 악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악한 방법으로 나에게 복수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피해자의 마음이 어느 정도라도 누그러질 때까지 피해자 앞에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사죄고 회개죠. 피해자는 끝내 나를 용서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에게 그렇게 사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회개죠. 그것 없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 기도나 사죄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도 아니고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한 겁니다. 피해자 엄마 앞에서 나는 회개했고 용서받았노라, 평안을 얻었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순된 믿음, 그것이 많은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쳐온 껍데기 신앙이죠. 그래서 헌금을 횡령하거나 성도들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버젓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확신하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웃들에게 대해서는 수많은 잘못을 지금도 저지르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이런 내용의 호소문이 올라와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의 글이었습니다. 교회 주변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우선주차 구역에 구청에서 일정한 비용을 내고 자기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일날 어디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주차 구역에 낯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전화번호에다가 전화를 해서 3시간 동안 전화를 계속 해봤는데 끝내 연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구청에다 신고해서 그 차량을 견인하게 했어요. 오후 늦게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 그 인근 교회의 집사님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다짜고짜로 거기 주차 구역에 주차 좀 했다고 그렇게 신고해서 견인하면 어떡하냐.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과를 했어야 될 사람이 항의를 한 거죠. 그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대요. 저녁에 그 교회에 장로님이 전화를 해왔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내가 아무아무 교회의 장로고 동시에 이 구청에 무슨 이사인데 그런데 낮에 들으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거기 당신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고 견인했다는 걸 내가 들었다. 당신 앞으로 그렇게 신고하고 견인시키고 그러면 당신이 지금 허락받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취소시킬 거야. 구청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취소시킬 거야 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어쩌면 교회를 위해서 또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를 위한 일이라는 껍데기 신앙 속에 이웃의 권리를 불이하게 짓밟는 그런 행동이 숨어 있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요, 최소한 밀양의 살인범이라든지 지금 이야기한 장로님 같은 그런 분들이 있을 리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늘 널려 있습니다. 가족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개별적으로 친구 사이에서, 형제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차를 타고 오셨는데 예배 시간 동안 교회 주변 도로에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하신 경험이 혹시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간단한 일이지만 그것도 사실은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주님 사랑한다면서 찔끔거리면서 기도했다가도 어떤 순간 자기 배우자나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상처되는 이야기들을 사방에다가 늘 습관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새벽 기도를 다녀오고서도 월세를 내지 못한 가난한 세입자한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고 그리고 퇴거를 협박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사훈을 걸고 번 돈의 10분의 1을 교회에 꼬박꼬박 바치는 기독교 사업가가 계약직 종업원을 차별대하거나 또는 최근 어느 항공사의 이사처럼 근로자에 대해서 갑질을 한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서도 그 전도 대상자에게 그 대상자로부터 돈을 꾸고 갚지 않거나 그 사람에게 오히려 손해를 끼친 그런 경험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고르반을 빙자한 하나님의 일, 믿음을 빙자한 수많은 반쪽짜리 신앙 행각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핑계로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핑계 삼아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양심마저 저버리는 것들, 하나님의 사랑을 핑계로 이웃 사랑을 회피하는 것들, 헌금이나 교회 사역을 핑계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 모두가 변형된 형태의 현대판 고르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고르반의 껍데기를 벗고 온전한 신앙으로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고르반이라고 핑계대지 말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부터 먼저 해결하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반쪽짜리 신앙생활에만 열중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느덧 우리 주위에 과부와 고아와 이웃들을 외면하고 교회 안에만 모여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즐거워하면서 복받는 일에만 탐닉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믿고 섬기고 그분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꼭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부분은 참 잘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성도들도 그 부분에서 잘 성숙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은 반쪽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온전한 100점짜리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나머지 반쪽을 보충하면 됩니다. 나머지 반쪽이 뭐예요? 우리들의 이웃에게 알게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저질렀던 잘못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저질렀던 불의한 행동이 있었다면 이제라도 그것을 중지하고 그것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저질렀던 우리의 무관심도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관심 가지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이제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웃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서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저질러온 그 이웃들에게 저질러온 잘못은 없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사죄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현재 고통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아보고 그것을 해결하거나 도움 주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우리가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웃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이든 상관하지 가리지 말고 우리가 교회가 그 일을 맡아야 합니다. 구르반을 외치는 반쪽짜리 신앙에서 더 나아가서 온전한 신앙으로 가는 데 필요한 것은 그런 일을 하는 실행하는 행동입니다. 야고보서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행하는 게 전혀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마음 평안하게 먹어라, 더 따뜻하게 지내라, 배부르게 지내라 라고 말만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그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반쪽짜리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말만 하는 믿음, 죽은 것이죠. 말만 하는 전도, 죽은 전도죠. 교회에 가면 복 받고 천국 가고 좋은 일만 생긴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오늘 진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그런 힘든 부분을 겪어야 한다는 부분에 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크리스천이 된다면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천국과 평안이라는 것 제대로 얻어봐야 되잖아요. 가짜로 얻지 말아야 되잖아요. 껍데기 가짜 신앙을 가지고 밀양의 살인범처럼 잘못된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온전한 크리스천으로서의 길은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이웃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자기가 움켜잡고 있었던 내 소유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 가난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릅니다. 무시당하고 살 각오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 매우 중요한 필수 요소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만으로도 한참 부족한 거예요. 이웃에게로 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 그것이 훨씬 중요하고 더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예배와 교회 생활이 전부인 줄 안다면 그것은 고르반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웃에게 저질렀던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대한 현실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보충되어야만 온전한 100점짜리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날로 병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더 분열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일에 분노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는 늘어가고 있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소외당한 사람들의 아픔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손 내밀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계셨더라면
당연히 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 그 행동을 우리가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나 다른 크리스찬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세속화된 대형교회들 많지요. 교회 세습이나 음란한 행위나 돈 문제로 오염된 그런 기독교인들과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크리스천 전부를 욕먹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쓰고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그들이 고르반을 외치는 반쪽짜리 신앙인이다라고 손가락질 해서도 안 됩니다. 그 비난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고요. 성경은 그들을 비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비난은 또 다른 잘못을 낳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함께하는 교회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들의 고르반을 중단해라. 우리가 저지르고 있던 고르반 신앙을 이제는 중지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목소리를 이제는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이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하셨을 만한 행동을 모범으로 보여주는 그 귀한 역할을 각자가 또는 전부가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껍데기 속에 내가 정작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에게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그런 일들을 내가 과연 했던가, 또 그렇게 해야 할 일은 없는가 한번 되짚어보고 내 가족이나 직장에서나 내 친구나 부모 형제에게나 그런 일을 한 것은 없었는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에게 했어야 할 일들을 내가 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